사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국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시작을 시편의 그 찬양 시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 악인을 멀리하는 사람.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뚜렷합니다. 시편 1편 1절 3절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 맺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철저히 불신자들만 있는 곳입니다. 핍박과 환난만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릴 곳도 없고 예배드릴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위로하시며 반드시 속히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을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하나님 복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이 있다 그러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왜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놓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가 났습니다. 진영이 나누어졌습니다. 이념이 나누어졌습니다. 옛날 냉전 시대로 또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지구촌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온갖 지금 난리가 나서 준비하고 난리가 나. 요한계시록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된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때 계시 그래서 계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계시가 뭡니까? 비밀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 통해서 기록한,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기록한 도구일 뿐이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했대. 이 감동이란 말은 영감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그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이 생명이 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감된 말씀입니다. 절대 영감설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두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목적이 뚜렷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40여 분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직업도 다양합니다. 거기는 왕도 있습니다. 선지자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농부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어부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시대를 넘나들면서
시대가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뚜렷한 주제를 말합니다. 뚜렷한 주님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물줄기가 전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이 대꾸하지 아니하면, 받쳐주지 않으면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짝이 있대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명령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확실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욥을 보고 밥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했던 욥을 봐요. 욥기서 23장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놓고 가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종기 같은 것이 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나환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와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긁어야 고름이 질질 흐르고 피가 철철 나야 그래도 겨우 좀 시원하도록 그런 몸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는 재를 깔고 앉아있었다 그랬어요. 하도 진물 나고 고름이 흐르니까. 이런 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 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했대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변하여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욥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정말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대, 더 맛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입술로 중얼중얼 묵상하면서 중얼중얼 그러며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앞길을 밝혀주는 깜깜한 어두운 세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가, 어떠한 태도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닙니다. 액세서리로 특히 이렇게 아주 기념품같이 모셔두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검단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믿게 하려 함이래. 왜 기록했는가? 믿게 하려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자로 세워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처녀 마리아를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네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말하지요. 내가 처녀인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잖아요.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에 빠지고 자기 꾀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성도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을까요?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자들도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믿는 자일까? 가짜죠, 가짜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지식이 더해서 너무너무 빨라서 아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육신의 그 소욕 때문에 그 정욕대로 사는 것에 꼭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고 산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너무나 인터넷이 지금 발달했어요. 얼마나 발달한지 몰라요. 진짜 요 정보의 바다예요, 바다.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직장, 일자리 뭐 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백신 맞는 것도요. 60세 이상 분들 모더나 맞는다 하죠. 근데 인터넷만 좀 할 줄 알면요, 화이자로 맞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정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지식이 넘치고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이 말할 수 없어요. 1초가 빌는데 1초.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곧 몇 초 후에 대만 올라버려요. 이야, 진짜 무서우시. 그러니 어떻게 성경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자기가 너무 많이 알았어. 돌짝밭이 다 되어버렸어요. 우리 심령이 돌짝밭이 되어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길가밭이 다 되어버렸어요. 다 너무 많은 것이 와버려서 지나가고 버렸어요. 내 것이 너무 많아요. 안 믿어. 그러나 성도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sek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연 모든 만물은 시들고 병들고 없어지고 다시 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 지식에, 자기 정보에 푹 빠져서 살지만 성도는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 뿌리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이렇게 살면 다른 편에서 조금 뛰어나다나? 이렇게 살면 조금 더 거룩해진다나?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구별되게 합니다. 진리를 알게 합니다. 똑바로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누가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담으면 내 자신이 변합니다. 내가 고쳐집니다. 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내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 발가벗게 드러나기 때문에 안 고쳐질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대요. 그냥 단순히 글자적으로 이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나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수치도 드러내고 죄도 드러내고 허물도 드러내고 나쁜 성격도 드러내고 교만도 드러내고 목이 곧은 것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를 뜯어곤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은 늙어갑니다. 후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를 뜯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멋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이 어떻게 했다고요? 디모데를 어렸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넘쳤다고, 디모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디모데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때로는 책망에서 뜯어 곤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작품입니다. 작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전부 모방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규범이래, 유일한 규범이래. 이것 아니고는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확실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 말씀을 어떻게 믿는가? 읽고 듣고 지켜야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때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는다 이 말씀은요, 그 앞에 관사가 하나 붙이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읽는 사람.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했죠. 초대교회 예배는 다 그랬어요. 성경을 봉독하는 자가 있어요. 봉독하는 자. 우린 지금 같이 이렇게 교도하는데 봉독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 말이거든. 그 사람이 복이 있대.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끼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여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고 읽어야 합니까? 갓난 아이 같이.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한을 버리라 이 말은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내려가야 합니까? 갓난아이 같이 내려가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그 아이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쪽쪽 빨아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듣는다 하는 이 듣는 자 말은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또 그 앞에 정관사가 붙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이 말이거든요. 선포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그 청중들이 복이 있다,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듣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참 성도고 말세를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다. 두 번째 특징을 말해요. 이긴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세 번째 방법은 순종하랍니다.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복수입니다.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사야 55장 1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이면 속히 될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누가 진짜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포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될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까 하는 것에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기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것이 비전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란 말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게 되라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잘 되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잘 된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준다고 말합니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혼육이 잘 되는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는 상이 많대요. 그래서 주께서 상 주시려 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사모하죠.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끝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말씀이라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더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추구한 그것을 꼭 하나님 놓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너가 추구한 것 때문에 재앙도 더 많아진다고.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에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을 선물이라고 가만히 두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담긴지도 모르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포장지를 뜯고 내용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장식품까지 여기면 안 돼요. 밥을 먹듯이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거예요. 내 영이 삽니다. 내 육이 살아가는 비결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내 심령이 치료받고 고침받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먹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왜 주일을 성서주일이란 주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킵니까?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을 성서주일이란 딱 구분해가지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 주시기를, 이 지식이 넘치고 정보가 판을 치는 홍수 같은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나 우리에게 들리는 수많은 정보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오늘 또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말씀, 나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 나를 치료하고 고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거기에 역사를, 기적이 일어나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